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은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과 9계명에 해당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 해당되는 그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풀이해 주시면서 율법 안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율법보다 더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7절과 계속해서 이혼에 관련된 말씀까지 강화되어 가면서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을 하는 행위도 분명한 직접적인 간음의 어떤 죄지만 어떤 그 여성을 보거나 남성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보고 음란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더 나아가서 그 직접적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자, 이러한 마음으로 또는 이 육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차라리 지옥불에 던져서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눈을 빼거나 뭐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이 세상에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은 더 보다 엄격한 강화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의 상태의 변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직접적인 마음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의 그 교묘한 행위를 보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혼 정서를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남자들이 남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용을 해서 자기하고 살기 싫은 그런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서 그냥 버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과부는 약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혼 정서를 써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간음을 했던 그런 행위가 있을 때에만 이혼 정서를 써줄 수가 있다. 사회적인 약자로 이렇게 방치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시고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자의적으로 자기들 이로운 대로 해석을 해서 이혼 정서를 써버려주는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시면서 이제 바로 이 제9계명에 있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헛맹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자, 오늘 이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세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직접적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지는 않았지만은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맹세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금지했으니까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두고 맹세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 지키지도 못할 약속, 지키지도 못할 그런 맹세들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날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지막 이 37절의 말씀인데 무슨 말이에요? 말을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에서 나오는 실수라든지 책임질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헛맹세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말로 이루어지는 모든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행위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마음들과 말들, 차라리 말을 줄여서 예, 아니요 그 정도만 대답해도 충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가 이 옛날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규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관계라든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예수님을 보고 비난을 하고 그것을 금지했는데, 이런 행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를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 기득권을 보장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오늘 음란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두고, 또 맹세라든지 정확하게 율법에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자기들 그 사회에만 해당되는 지적하시면서 꾸짖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보기가 참 힘들어요. 늘 피곤하고 시간이 촉박하고, 또 이렇게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은 오후에 다음 날 것을 미리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밖에 비가 옵니다. 굉장히 좀 처지고 또 말씀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래도 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여지와, 또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떠오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능력과 의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봤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그만 파장들,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음란과 또 거짓말 하지 말 것, 말을 아끼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작동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또 우리가 오늘 들었던 내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도 회개하면서 떨쳐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